예, 오늘 오후 예배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으면 이래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써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하고 3절 말씀도 이렇게 붙여서 볼 수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니까 그리하라가 뭐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역시 자라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은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면서 참 엑기스 같은 그 원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두 가지 표현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가 순전하다이고 두 번째가 신령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과 신령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오늘 기억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가 먼저 나온 이유가 앞에서 있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가 하니, 왜죠?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대한 메시지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자라나야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자라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것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 자신, 내 모습들을 넘어서 있는 자기를 이제 보게 되고, 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서 뭐 자연스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라지 않으면 고민은 평생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자라나야 한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라나는 이유에 대해서 봤어요. 자라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 백성들은 자라나야 되겠다. 뭐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지금 그거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본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듭난 사람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자라나는 것, 이 두 가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자라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역할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뭐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본문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순서를 바꾼 이유가 좀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건데 먼저 신령하다는 표현부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신령하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 뭔지 모르게 어떤 뭐 두루뭉실하고 잡힐 듯이 안 잡힐 듯한 뭐 그런 느낌을 가진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참된 본질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본성, 그러니까 합당한 것, 이런 의미가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것에 합당한 것, 어린 아기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어린 아기들에게 합당한 젖, 그러니까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젖,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체질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고기를 못 먹는 체질이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고기를 먹으면은 막 배탈이 난다든지, 뭐 알러지가 난다든지, 그런 사람, 그런 체질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식사할 때 주로 야채를 섭취해야 하는 그런 체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은 그 아이의 체질에 맞는 젖, 다시 말해서 그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맞는 재료. 예,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이해가 가세요?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체질이 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흔히 하는 말로 육에 속한 체질, 이 세상에 속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체질이었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부패성, 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의 체질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체질이 된 거예요. 마치 전혀 고기를 못 먹던 체질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것처럼 땅에 속한 체질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체질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께 맞는 체질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갓난 아기들 같이 자기 몸에 맞는 젖,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 8가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막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의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듭났더니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전에 전혀 입맛에 당기지 않았던 새로운 입맛, 그 입맛이 생기고 새로운 욕망, 새로운 욕구, 거룩한 욕망이 내 속에 생기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게 된다. 예, 이러한 말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의에 줄이는 갈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났더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
이게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죠? 오늘 본문의 설명으로는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존재로 영적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그 의가 그리워져서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된 이 체질, 하늘의 체질로 변했으니 거기에 합당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신령한 젖이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승용차가 전부 가솔린 차였는데 요즘은 승용차도 디젤이 있어서 주유소에 가면 절대로 이렇게 혼돈하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차에 경유를 주유하든지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면 차가 고장이 나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휘발유로 달리던 차와 같았는데 거듭나고 났더니 경유차로 바뀐 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어떠한 영적이고 뭐 이게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분상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체질이 바뀐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 그야말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갓난아기들이 사모하는 합당한 젖,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신령한 젖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체질에 맞는 양식 중에서도 질이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해요. 그게 뭔가 하니 순전한 젖입니다. 순전한 젖.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게 신령한 젖이고 그 하늘에 속한 양식의 순도 100%, 요즘 말하면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순전한 젖, 물타지 않은 순도 100%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순서를 바꿔서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순도에 있어서 100% 뭐 다른 것을 섞지 않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먹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고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맛본다는 표현을 한 가지만 좀 더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보통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시편 34편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막 도망치다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다윗 인생에서 기가 막힌 상황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다음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맛을 본다는 표현은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이고 체험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사실 체험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감각적으로 체험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맛본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 사고되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의 영역이 아닌 체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맛을 보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봐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맛을 보는 영역이 인격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순전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의 원리가 아주 진짜 엑기스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우리의 체질에 합당한 그리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기독교인들이 신령한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뚱그름 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먹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그대로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간직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그 남은 인생에 이 말씀을 우리가 흡족하게 먹으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갓난아기가 자기 몸에 맞는 젖을 사모하고 참으로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서 그 젖을 먹고 맛보고 나서 참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맛을 봐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